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한 분 한 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주님, 내가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주님께서 날 위해 모든 것을 주셨는데 지금 내가 다른 것들을 내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중심을 다 주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지고 우리 찬양 가운데 우리 고백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이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이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이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자리에서 우리 다시 일어나서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시온교회 율동팀 우리 앞으로 나와서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영광 위에 하늘의 불꽃 내려와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위에 다시 한번 우리들 일어나 은혜에 전파하도록 우리들 주님의 신원의 날 선포하도록 성령의 바람 불어와 우리 채우소서 주의 영광 위에 하늘의 불꽃 내려와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에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말고 다른 것을 아버지 나의 우상으로 삼아왔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아버지, 이제는 그 길에서 돌이키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주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갈급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주께 드리며 나아가오니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하시며 2024년 7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이 시간 윤선영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바쁜 가운데 살다가 이렇게 주일 주님의 안식을 누리게 하시며 예배의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회복해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새로워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시온교회가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우가 힘써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영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도 서로 사랑하고 섬기기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한몸 이룬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과 직장, 학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피하는 길과 이길 힘을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인도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순종할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위탁드리오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7페이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다 같이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시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은 특송이 있겠습니다. 우리 김리아 자매가 감사를 선택하기라는 제목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내 감정은 오르락내리락 내 마음 나도 종잡을 수 없네. 내 마음은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 정답이 떠오르네. 걱정이 몰려올 때 감사를 선택하기 두려움 앞에서도 감사를 선택하기 가장 좋은 것은 주심을 믿기에 힘들 때도 믿음으로 감사 이해할 수 없어도 감사를 선택하기 가던 길
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또 두 자매에게 격려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어쩌면 제가 오늘 하려고 했던 설교의 내용과 그렇게 일치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두려움 앞에서도 걱정 앞에서도 감사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담임 목사님 부부는 아들 은성의 결혼을 위해서 출타 중에 계시고요. 또 저희 가정은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우리 은하 간헐성 외사시 수술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창세기 22장, 정확히 말하면 12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순종은 더 깊은 순종을 낳고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우리 여기 창세기 22장에 있는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명령, 그 말씀에 여러분 동의가 되시나요? 아멘? 와, 훌륭한 믿음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이 명령 앞에, 이 말씀 앞에 지금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지금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가, 여기에 따라서 현재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다른 말로 한번 표현해 볼 때 열왕기상 15장에 보면 왜 아말렉과의 전투를 나갔던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사울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걸 볼 때 순종은 곧 믿음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또 다른 말로 순종을 표현할 때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이 어떠하든지, 오늘 우리 자매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그것이 내가 불안하고 그 말씀을 듣기가 불편할 때라도, 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안에 두려움이 몰려올지라도, 내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곧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우리의 믿음이고 사랑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더 깊은 순종을 낳고, 이걸 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은 더 깊은 믿음을 낳고, 그리고 하나님 향한 우리의 사랑은 더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처음에 제가 던졌던 질문, 아브라함은 어떻게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 성경을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여러 번 보았고 다 아시고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일 텐데, 아브라함은 과연 어떻게 정말 말도 되지 않은 것 같은, 너무나 끔찍한, 가혹하게 느낄 만한 이 요구 앞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즉시 하나님 말씀하신 그 즉시 순종했던 걸 볼 수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세기 12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한번 창세기 12장 말씀을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 순종 이전에 적어도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두 번의 순종이 더 있었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신지,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지, 얼마나 나를 아끼고 사랑하시는지를 그 순종을 통해 배워갔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은 오늘 이 창세기 22장에 이 가혹하게 보이는 이 말씀에도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는데, 과연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순종이 있었을까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뭐 몇 군데 말씀을 찾아볼 것입니다. 여러분들 졸면 안 됩니다. 졸면 이게 나중에 무슨 말인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차근차근 졸지만 않으시면 여러분들이 말씀의 흐름을 잘 쫓아갈 수 있고 더 깊은 순종의 사람, 더 깊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이미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중에 새로운 말씀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말씀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순종하고 헌신하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 지금의 이라크 땅에 있는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하란이라는 터키 남단으로 이주해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하란에 머물 때 오늘 창세기 12장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나이로 환산하더라 중년의 나이, 우리가 뭐 80살 또 90살로 했을 때 적어도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정도의 나이가 되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회에 자기가 살아갔던 삶의 안정감을 누리고 무언가를 일구었을 만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갈대아 우르 땅으로, 특히 남단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이것이죠.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참 부족하지만 저도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 말씀인 줄 경험했습니다. 코로나 때 2021년 3월에 코로나가 창궐하던 그때 우리 가족을 데리고, 특히 우리 지금 은준이가 저렇게 막 뛰어다니지만 그때는 배 안에 있었거든요. 배 안에 있는 우리 태아와 함께 어린 은하를 데리고 한국 땅을 떠나서 40평생이 뭐죠? 47년 살았네요. 46년 동안 살았던 그 안정감이 있던, 그냥 편안하던, 내 부모님이 계시고 내 가족이 있는, 나에게 평안함을 주는 그 땅을 버리고 이 땅으로 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거든요.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그의 나이 75세 때 하란에서 갈대아 우르로 가라 할 때 어디로 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부분의 명령에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맹목적인 어떤 복종을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친절하게 인도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작정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안 그러면 너 죽을 거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면 우리 2절 3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너의 이름을 크게 하게, 유명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할 테니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말을 믿고 순종하고 그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첫 번째 이 명령 앞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롯 가정만 데리고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첫 번째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온갖 종류의 축복을 다 허락하셨죠. 약속하셨던 그것을 우리 창세기를 쭉 읽어보시면, 그리고 성경 전체를 읽어보시면 얼마나 하나님이 신실하시게
하나님의 약속에 응답하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크게 하셨습니다. 보면 이제 사건이 좀 진행되는 동안에 그 주위에 많은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며 그에게 복을 주셨는지.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이 있고, 또 아브라함이 그 자손에게도, 이삭에게도 파는 땅마다 물이 샘솟는 그 사막 땅에서, 광야 땅에서 이방 민족들이 시기할 만한 복들을 계속적으로 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었죠. 출애굽할 때 무려 장정만 70만 명, 추산한 200만 명 이상의 큰 민족을 이루고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하셨고, 그 지금의 이스라엘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약속과 함께, 명령과 함께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완전한 때, 그분의 그 신실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완벽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순종은 창세기 2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것은 아브라함이 86세 때 그 하갈에게서 낳은 그 이스마엘이라는 첫 번째 아들을 광야로 보내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첫 번째 그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것은 그것도 어려웠겠지만 그래도 목숨을 걸 만한 그런 어떤 순종은 아니었지 모르겠는데, 두 번째 하나님의 어떤 명령에는 창자를 도려내는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가나안으로 이주해 갔고, 하나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브라함과 그 사라가 몸종 하갈을 첩으로 두고 그 하갈 사이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스마엘이 약 15세 정도 되었을 때, 86세에서 99세니까 13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갈과 함께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보내라는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을 꼭 죽으라는 말이죠. 여러분, 광야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꼭 우리 이 성지순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가서 보시면, 현장을 목도하시면 성경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2D로 나오다가 3D, 4D로 다 볼 수 있습니다. 네. 광야가 어떤 곳인지 끝없이 펼쳐진 나무 한 그루 없는 물 한 어떤 먹어 마실 수 없는 그 광야로 물 가죽 부대 하나를 짊어지고 그 어머니 하갈과 첫 번째 아들 86세 때 낳은 아들을 광야로 내보내라니요. 사지로 내몰라니요. 내가 가서 죽으면 죽겠는데 내 자식을 어떻게 그 사지를 보내라는 것입니까?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이 아들을 내쫓으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시니. 네, 하나님 입장에서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다 그 일의 처음과 끝을 아시니까요. 그래서 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겨울 물 가죽 한 부대만 짊어지고 내보내도 죽지 않을 것을 하나님 아시니까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이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86세 때 얻은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애지중지에 길렀습니다. 한 15년 되겠군요. 지금 이삭의 나이가 만 한 살, 저 때 무렵이니까
돌을 막 지나는 그 무렵을 가정했을 때 약 15세가 되었던 너무나 예뻐 보이는,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이 청소년들처럼 이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저 아이들을 광야로 내보내서 죽게 하라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 그 막힘없는 그 교통함, 하나님을 알고 또 아브라함을 아는 그 둘 간의 어떤 그 친밀함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것도 너무나 잔인한 말씀이시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어떤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다. 약속의 자녀다. 그러하기에 이 사라가 말한 대로 그것이 비록 본처와 첩간의 그런 어떤 이 알력 다툼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건의 발단은,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완벽하게 성취되었는데, 그래서 이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갈대 우르를 부르실 때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했던 것처럼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에도 하나님은 약속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이었길래 아브라함은 그것을 신뢰함으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죽음의 사지로 내보낼 수 있을까요?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그것은 가능한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마엘과 하갈이 갈 그 광야가 죽음의 땅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죽을 것 같은데요. 물이 없으니까. 그들을 이 밤에 그 들짐승들로부터 보호할 무기가 없으니까, 싸울 힘이 없으니까, 양식이 없으니까 죽을 것 같은데 안 죽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불가능한 것 같은데도, 안 될 것 같은데도, 죽을 것 같은데도, 포기할 것만 같은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실은 이 창세기 21장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는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7장 한번 펼쳐볼까요? 창세기 17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101살 때, 이삭이 1살 정도 때 일어났던 일이고, 그로부터 2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스마엘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것이 창세기 17장에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100세 때 아들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하나님의 약속, 이삭의 탄생에 대한 예고와 그리고 그 예고를 듣고 이 사라가 웃었던 그 장면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20절에 보면 그가 12두령을 낳을 것인데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오늘 창세기 22장 본문으로부터 2년 전에 말씀하셨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이야기를 기억했겠죠. 그리고 오늘 창세기 22장에서 그 이스마엘을 하갈과 함께 광야로 내보내라.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2번에 걸쳐서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을 아브라함은 신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와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순종,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을 이끌어갔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삶을 이끌어갔던 큰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에 보이는 것, 내 귀에 들려지는 것, 내가 느껴지는 것, 여기에 주목하여야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전혀 그렇게 들려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곧 될 줄로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 삶의 여정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담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역사를 통해 한번 보면 창세기 25장에 보면 약속의 성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오는 장면에 이스마엘의 족보 한 토막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25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창세기 25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리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총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 있었더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같은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도무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에 어떤 심장을 찢는 듯한 아픔을 가지고 아들을 내보내면서 순종했고,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가 살아가는 생애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고 계시는지를 목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지난 2000년간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마엘 민족들을 번성하게 하셨는지를, 물론 이것이 지금 우리의 관점을 볼 때는 아픔이고 어떤 비극이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를 운영하시는 그분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21장에서 나타난 이 두 번의 순종을 통해서 그 뒤에 나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2장의 본문입니다. 이것을, 이 두 가지 순종을 우리가 차치하고 이거 무시하고 22장의 본문을 바라보면 너무나 가혹한 요구이겠지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있었던 그 신실함, 그리고 그 서로를 향한 신뢰함, 그리고 사랑, 믿음, 신뢰, 이것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2021년에 인도에 올 때 아무 여자에게 나가서 저와 함께 같이 인도에 선교로 가시죠 라고 하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사람들이 미친놈 아닌가? 아니 지금 코로나가 창궐하는데 친밀감도 없는, 결혼하지도 않은 이런 관계 속에 있던 나에게 어떻게 그걸 요구할 수 있는가?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결혼하였고, 그리고 오랜 시간 이게 뭐 티격태격 하긴 했지만 하나님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루고 서로 친밀감과 사랑이 있는 그 배우자에게 우리가 인도에 갑시다 라고 했을 때 그 친밀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요구처럼 보이지만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하게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창세기 22장을 볼 때 이런 관점을 가지고 보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삶을 해석할 때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을 향한 사랑, 신뢰, 그것에 근거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해석하시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창세기 2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 100세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을 이제는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번제가 뭐죠? 야야, 번제가 뭐니? 오늘 찬양 너무 아름답게 막 율동도 너무 예쁘게 이렇게 하는데 번제가 뭐죠? 네? 네, 제물을 올려드리는데 어떻게 올려드리냐면 구약에 5대 제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번제는 모든 것들을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가죽만 제외하고, 그 번제물의 제물의 가죽만 제외하고 모든 것들을 다 완전하게 불살라서 이 하나님께 드리는 완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것이 번제인데,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 이것은 그 아들을 그 단위에서 가죽을 벗기고, 그 아들의 가죽을 벗긴다. 여기 제 아들이 오면 안 됩니다. 이 아들의 가죽을 벗기고 얘를 불에 완전하게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다.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2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오늘의 본문 22장 2절 말씀 시작.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네. 하나님께서 세 번째, 첫 번째는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가라고 했던 그 명령. 두 번째는 86세에 얻은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그 아들 이스마엘을 죽을 것 같은 사지로 내보는 광야로 보내라는 말씀.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브라함은 온 삶을 드리며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분을 믿게 되었죠.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 이 창세기 22장에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했던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는 절망일 수 있겠지만 또한 동시에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그 사랑과 신뢰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미 약속을 여러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후손이 될 것이라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였습니까?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5절에서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했습니다. 내 자손은 이삭을 통해서 나는 자라야 내 자손이 될 텐데 그 수는 어마어마할 것이다.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바다의 모래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40년 전부터 75세 때 부름을 받았던 그 시절부터 지금 이제 이삭이 번제물로 드리는 이 시점은 이제 이삭이 청소년이 되었을 때죠. 약 4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브라함과 소통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반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쌓아갔던 이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요구인들 하나님을 오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경험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던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명령에 토를 달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번에도 조건 없이 순종하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에 주저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3절, 9절, 10절 한번 연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손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브라함에게서는 망설일 것이 없었습니다. 물론 주저함이 있었겠죠. 인간적 마음으로 내가 내 아들을 죽여서 그의 가죽을 벗겨내고
그의 이 몸을 전체를 불에 태워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은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1장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아들 이삭을 지금 번제물로 바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린다 할지라도 내 믿음과 사랑과 헌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표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할 것이라 했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의 별을 보라 무뼈를 셀 수 있을진데 너희 자손들은 셀 수 없을 것이다. 바다의 모래를 보라. 이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너무나 심플하게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즉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가요? 믿음으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시 그 일을 할 만큼 하나님을 향한 친밀감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삶은 복잡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심 걱정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말씀하시면 고려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즉시 순종할 수 있을까요? 기준이 명확하면 심플해질 수가 있죠. 적어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가치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최우선순위였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 내가 무엇을 듣고 있는지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것이 선한 줄 알고 나의 계획보다 나의 생각보다 더 완전하시고 더 위대하시고 더 옳은 줄 알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믿음에 순종을 했던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마지막으로 창세기 2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제 그 번제단 위에 있는 이삭을 내려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라고 급하게 두 번에 부르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이 안다라는 것은 뭘 말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몰랐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적어도 물론 하나님 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알고 계셨지만 적어도 아브라함을 불렀던 75세부터 지금 이제 약 40년이 흐른 이 시간까지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과의 친밀한 그 순종과 또 말씀과 순종의 관계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몰랐습니까? 왜 하나님은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라고 말씀하시나요? 여기서 말하는 알다, 야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뭔가 새롭게 안다는 게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는 그 사실을 경험적으로 확증하는 것을 이 야다라는 동사를 씁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엄청난 순종을 통해서 하란에서 갈대아 우르까지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왔고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보내고 지금 약속의 아들 백세에 얻은 아들과 함께 지내다가 지금 그 아이가 청소년이 되어서 장성하였고 지금 이 모리아산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은
알았죠. 얼마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신뢰하는지. 그리고 이제 말합니다. 이 결정적인 이 확인의 순간에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았다. 그래, 그렇지, 바로 네가 그렇지. 너라면 그렇게 해야지. 내가 믿고 있었지만 이제야 이 사건을 통해 내가 네가 참으로 나를 경외할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새롭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자신의 아들 이삭이 아니라 이미 번제할 순양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언제 만났습니까, 여러분?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다가 그냥 예수라는 옷 하나 걸쳐 입고 천국 가는 티켓 그냥 한 장 얻어가지고 이 땅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있을 때 만났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의지를 반하고 내가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약속을 내가 신뢰하니까 그렇게 그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고, 그리고 오늘 모리아 산에서 비로소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 모든 쓸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으로 사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그 친밀한 교제 안에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기를,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알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 야다하며 체험적으로 알아가면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행복하게 전능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그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나를 위해 모든 쓸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비록 내 안에 아무런 평강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 전쟁터 같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게 약속하신 분은 여호와 샬롬이시기에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평강 가운데 지낼 수 있는 것.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는 것이 승리이기에 나는 지금 날마다 실패하고 나의 사업은 뭐 어떤 앞길이 보이지 아니하고 직장에서는 너무 힘들고 공부한 학생들 공부하기가 쉽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성경 원장님도 와보는데 여러분 길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이미 승리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것.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비록 내가 질병이 들고 내 마음이 상하고 내 육체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여호와 라파의 치료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에 오늘도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영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런 신앙의 참맛,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험한 땅을 믿음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어떤 이 전쟁터 같은 상황에서 날마다 주님 편에 서기를 결정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의 순종을 통하여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을 아는 기쁨, 하나님을 믿는 그 영광, 그 축복 날마다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이것이 우리가 사랑하고 신뢰하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가 2차 전도 여행 때 이 아시아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그를 마게도냐로 부르시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말씀하셨고, 바울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유럽으로 건너가 2차 전도 여행을 하며 그렇게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차례입니다. 순종은 더 깊은 순종을 낳고 사랑은 더 깊은 사랑을 낳고 믿음은 더 깊은 믿음을 낳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게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채워졌던 아들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보내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었던 아브라함, 그리고 창세기 22장에서 백세하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바치라 했던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아브라함, 그의 순종이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또 완벽하게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함께 예배드린 우리 사랑하는 시온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사람,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더 깊은 사랑의 지경으로, 더 믿음의 지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오는 7월 마지막 주 거룩한 주일, 우리로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오늘 창세기 22장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가슴에 심고 오늘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의 성령을 충만히 부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날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송가 216장 찬양하시면서 봉헌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순종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시온 한인교회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 네 분은 7월 23일부터 8월 19일까지 아들 결혼차 지금 출국 중에 계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은혜 가운데 결혼식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생활하고 예배를 드리는 일에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배송 드리시겠습니다. 마라나타 부르시고 헌금 기도와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11조와 감사헌금, 일천번제와 주일 헌금 등으로 구별하여 드리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도들의 생업과 그리고 사역과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간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순종을 통해 더 깊은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시온 한인교회 성도들과 이분들의 가족들 위해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인도교회와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 위에 지금도 순종함으로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열방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